오늘 읽은 민수기 21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어느 마을에 1,000원짜리 지폐하고 10,000원짜리 지폐를 내놓으면 꼭 1,000원짜리를 받는 바보가 살고 있었습니다. 매번 사람들이 이제 하도 그게 그냥 우스고 그냥 좀 놀리는 재미도 있고 하니까 맨날 그 바보에게 이리 와봐 해가지고 자 뭐 할래? 그러면은 애들도 그 어린 아이들도 10,000원짜리와 1,000원짜리를 분별해서 10,000원짜리를 받아가는데 이 꼭 바보는 1,000원짜리만 받아가요. 그러던 날 하루는 마을에 한 사람이 바보에게 화를 내면서 야 너 이 바보야 10,000원짜리를 받으라고 그렇게 가르쳐 줬잖아. 색깔이 빨간 게 아니라 색깔이 푸른 걸 받아 충고했는데 바보가 그 사람을 보면서 웃으면서 씨 한번 웃더니 말을 합니다. 내가 10,000원짜리 가지면은 그 사람들이 또 돈 주겠어요? 이게 바보가 먹고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에게는 살아가는 방식이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참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기준과 가치관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말하는, 세상이 정하는, 세상이 기준이 되는 그 방식대로 살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이 땅에 살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지만은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 사람이기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갈 방식은 불평과 원망하는 대신에 늘 감사하고 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어린 왕자, 이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 책에 보면은 이 주인공 나가 나옵니다. 이 주인공 나는 비행기 사고로 그 사하라 사막에 던져졌을 때 거기서 어린 왕자를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그 어린 왕자의 그 대화를 이야기하는 도중에 이 여행한 별의 이야기를 듣다가 이 주인공 나는 문득 탄 듯한 갈증을 느껴서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주인공의 목마름을 알아차린 이 어린 왕자는 주인공에게 우물을 우리 찾으러 나가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마침내 그들이 이제 우물을 찾으러 이제 광야를 사막을 지나는데 저 사막에 한 우물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저 그냥 모래에 구멍을 막 누군가가 우물을 찾으려고 이 파놓은 게 전부였습니다. 거기에는 도르박 줄까지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우물을 생각하고 팠던 모양이지요. 어린 왕자가 이렇게 말해요. 들어봐요. 우리가 우물을 잠에서 깨운 거예요. 그래서 우물이 노래하고 있어요. 이 주인공 나는 천천히 두레박으로 우물물을 끌어올립니다. 물을 좀 줘요. 속삭이는 어린 왕자에게 주인공 나는 눈을 감고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 물로 또한 가란 목을 축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물은 축제처럼 아주 달콤한 물이 되었습니다. 이 물은 일반 음식과 완전히 다릅니다. 이 물은 마음까지도 즐겁게 해주는 그 물은 생명 자체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왕자도 주인공 나도 이제 더 이상 목마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광야의 여정을 가게 됩니다. 이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겠다고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약속의 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가는 이 광야의 순례의 여정에서 주의 백성들은 목마름에 이와 같이 고생을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은 지금 이제 광야를 지나가는 이 여정은 지금의 오늘날 요르단 나라입니다. 요르단 국경으로 들어서게 되었고 오늘 본문은 그 여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에시온 게베를 출발하여 에돔과 모압의 경계를 형성하는
이제 세렛강을 지나서 이제 모압으로 들어서게 되고 마침내 모압과 암몬의 경계선을 놓여 있는 이 아르논강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광야의 사막을 지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와 같이 심한 갈증과 목마름으로 고통을 겪고 했느냐. 그러다가 우연히 그들이 샘물이 솟는 우물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우물물을 발견한데 그들의 목마를 때 발견했던 우물물이라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그들은 축제를 벌였을까. 그래서 그 우물물을 발견할 때 광야에서 막 기뻐서 축제를 벌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요르단 나라는 이와 같이 이 사막지대에서 우물을 얻게 되면은 이 광야의 축제와 같은 마을의 축제가 벌어진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 사막에서 우물을 찾는 거는 아주 힘든 거예요. 근데 이 우물의 물줄기가 보면은 이어지는 게 잘 찾으면은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우리도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 보겠습니다. 거기에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5절까지 호르선을 떠나서 이제 요르단 경내에 들어서기까지 이 쉽지 않은 여정을 보여준 후에 갑자기 16절에서 부엘에 이르니 라고 기록이 됩니다. 이 부엘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뜻이냐? 우물이란 뜻이에요. 우물. 그러니까 이 부엘에 도착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건넜던 곳이 14절에 보면 아르논 골짜기입니다. 이 아르논 골짜기를 지나서 이제 이 부엘에 이르게 된 이 여정을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이 부엘의 우물물을 발견하는 이 부엘에 이르기 전에 아르논 골짜기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어요. 통과했어요. 근데 이 아르논 골짜기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모압과 암몬의 나라의 두 나라의 경계를 형성하는 깊은 골짜기예요. 얼마나 그 골짜기가 깊은지 여러분 우리가 유럽이나 중동의 이런 나라를 보면 우리나라도 남북이 마찬가지지만 같은 땅 안에서 경계를 지어 나라와 나라 간에 구별이 된 나라도 있지만 어떤 나라는 강을 경계로 어떤 나라는 산의 경계로 해서 이와 같이 나라와 나라의 경계를 구분지었게 되었죠. 그런데 모압과 암몬의 이 두 나라를 경계짓는 곳이 바로 아르논 골짜기예요. 이 아르논 골짜기는 아주 깊고 이런 깊은 그런 골짜기, 이런 말들이 쉽게 말해서 우리가 그런 골짜기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냥 산 비탈길 내려오는 정도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가본 분도 있었겠지만 안 가보신 분이라면 이와 같이 큰 아주 사막에 보이는 그랜드 캐넌이라고 할까요? 그런 정도의 큰 아주 깊고 큰 대형 골짜기라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깊은 골짜기지만 보기에는 아름답지만 백성들이 이 골짜기 사이를 지나가는 게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험한 계곡을 누가 지나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올라가고 또 내려가고 하는 그 골짜기를 지나서 얼마나 가파랐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그 힘들게 그 아르논 골짜기를 지나서 딱 부엘에 보니까 우물물을 발견한 거예요. 오아시스가 있던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우리 등산해 본 적 있으십니까? 등산하면 어때요? 얼마나 힘들어요. 힘든 것보다 이게 호흡이 잘 안 되니까 하면서 어떻게 해요? 목이 열리면서 기도를 통해서 이 바람과 이게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되나요? 목이 말라지죠. 목 안에. 그러니까 그래서 목마름을 느끼는 거예요.
이 목마르면 얼마나 산에 올라오면 막 이렇게 호흡 자체가 이게 침이 고여져 있는 게 아니라 이 기도가 열린 상태에서 호흡을 하게 되니까 이 목이 탑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산하게 되면 목마른 거예요. 막 목이 타지요. 한마디로 목마른 정도가 지나칠 정도로 탑니다. 목이 탄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얼마나 목이 말라요. 얼마나. 그럴 때 가지고 있던 물이 있으면 그 물을 딱 뜯어가지고 그 물을 마실 때, 그것도 시원한 얼음물을 가져왔는데 그 얼음물이 아직 그대로 있어요. 얼마나 맛있어요. 정말 시원하지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여정을 가는데 그들의 생각에는 아마 그래도 그들은 알았겠지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저 먼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의 이 여정은 쉽지는 않을 거다 생각을 했겠지만, 예상을 했겠지만, 막상 그들이 아르논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들은 모두가 거의 초죽음과 같은, 거의 실신 정도에 이르는 많은 육체적인 피로와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그들은 고생했습니다. 그러다가 발견한 것이 이 오아시스 우물 있는 부엘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기뻤으면 거기서 막 감사 축제를 벌인 거예요. 감사 축제를 벌인 거예요. 이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실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던 찬송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라는 찬송가에 보면은 마지막 가사,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까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찬송의 작시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난과 역경이 없는 만사형통의 인생이라고 믿어서 이렇게 작시를 했을까요? 예수 믿으면 아무런 고난도 없고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그냥 아무런 광야를 지나가는 그런 삶이 없지, 모두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다다다 이루어진다, 형통하다 라고 했을까요? 그래서 이 찬송을 썼을까요? 아니거든요. 우리가 분명 알아야 될 것은 이 찬송의 작시자 이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사는 시각장애인이었어요. 눈먼 그녀가 걸어가는 길이 만사형통의 길은 분명 아니었을 겁니다. 자신의 그런 앞을 못 보는 거에 어떤 비관적인 모습과 자신의 삶에 놓일 때마다 힘들고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그런 모습 속에 자신은 더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도 분명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녀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고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페니 크로스비 여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라고 했을 때 고통과 시련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고통과 시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과 그 시련의 길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그녀는 반드시 형통하게 될 거다라는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여정에 고통과 시련이 없는 것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우리가 저 천국과 같은 가나안의 여정을 똑같이 행진하고 살아가는 이 땅 위의 이 믿음의 순례의 여정에는 반드시 우리에게도 아르논 골짜기를 지나가야 하는 고통과 어려움과 인생의 힘든 것이 반드시 찾아오고 반드시 지나쳐야 될 때가 있어요.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되느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르논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어요. 우리는 다 누구나 이 땅에서 고통과 시련의 여정을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런 고통과 시련 앞에서 마음이 주눅들지도 마시고 위축되지도 마시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불안해하지도 마시고 염려하지도 마시고 담대하십시오. 다시 한번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만사형통의 길이 아니라 고난과 시련과 어두움과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환난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여러분, 이 약속을 누가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다시 한번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은 세상 끝날까지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서는 그날 그 순간까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광야의 순례의 여정을 살고 있어요. 아직까지 누구나 우리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아르논 골짜기를 만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환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고통을 당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고비를 잘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만사형통이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아빠 엄마 손잡고 가면은 그 아이는 너무나도 행복해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인생길에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 삶의 여정이 행복하고 안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광야 여정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방식,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 삶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광야를 지나갈 때 여러분, 그 광야에서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나중에 우리 이제 찬양부를 찬양해 보면은 이 광야라는 게 어떤 연상이 되느냐, 이미지냐, 막 깊은 어둠 속에 빠져 있는 것과 같은 것이 광야의 인생입니다. 아무도 없는 것이 광야의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외로울 때가 있고 두려울 때가 있고 무서울 때가 있어요. 어떤 누구에게 힘들면 힘들다라고 좀 말하면은 마음에 좀 진정도 되고 위로가 되는데 말할 사람이 없어요. 따뜻한 위로를 받고 싶은데 그럴 사람이 없어요. 어떤 누구도 나를 위로해 주지 못하고, 어떤 나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내 마음의 이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 내가 어두운 마음, 답답한 마음을 들어주고 해결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말할 데가 없어요. 그렇다고 벽 보고 말할 수도 없고, 참 그런 인생의 외로움을, 고독을 느낄 때가 있지요. 또 어떤 경우는 사나운 이유같이 이 맹수들이 그 앞에 어떤 위협을 가할지 알 수 없는 정갈이 있고 독사가 있고, 그런 독사와 그런 정갈에 물려서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린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한순간도 안전하지 못하고 늘 사건 사고와 늘 재난과 늘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고, 그 인생의 여정은 광야와 같은 인생의 여정인데,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의 여정을 지나면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첫 번째,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르논 골짜기를 만나 힘들고 고비가 있었지만 그들에게 부활을 허락하시고, 또 그들에게 삶의 여정 속에 배고픔 속에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목마를 때는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시게 하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반드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여정 모든 순간순간에 함께 하셔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광야의 인생길을 걷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고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불안해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여러분 분명히 믿고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살아가도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나를 인도하신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광야의 인생길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두 번째로는 그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심 때문입니다. 광야에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해 주신다는, 여러분 광야에 있으면 먹을 게 뭐가 있겠어요?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이 광야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서 비록 그들이 불평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여정 동안 배고플 때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먹여주셨고, 목마를 때마다 그들에게 물을 주셨고,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추운 때는 이 사막 광야다 보니까 이 낮과 밤에 그 온도 차가 너무나 급격히 떨어지니까 낮에는 그렇게 더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이 구름으로 해를 가리지 않으면 누구나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따가운 햇빛으로 인해서 쓰러집니다. 그런 때마다 구름 기둥, 또 밤에는 갑자기 그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서 춥고 또 깜깜하네, 이런 아주 무서운 또 이게 독사와 이 정갈과 또 이와 같이 무서운 이 모든 날짐승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전으로 또 지켜주시고 그 추위를 막아주시기 위하여 또 이와 같이 불기둥으로 밤에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여정을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건데, 그 인도하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타는 목마름을 당하는 순간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엘의 우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해결책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주께서 그 우물을 가르치며 말씀하시죠. 16절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누가 준 우물이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17절,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며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여러분, 사막을 타는 목마름을 걸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9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쓸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공급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앞에서 잠시 예화를 들었던 페니 크로스비 여사 이야기 한 번 더 할게요. 이 페니 크로스비 여사는 시각장애인도 시각장애인이었지만, 이 페니 크로스비가 잘 알려지기 전에는 상당히 가난으로 너무나도 힘들었던 삶을 어릴 때 살아왔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녀에게 오불이 없어가지고 중요한 일을 처리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중요한 일을 처리하지 못하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얼마 되지도 않는 이 오불이 없어서 제가 못합니다. 기도하고 열심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이제 일어났는데 누가 집에 초인종을 띵동 누른 거예요. 나가서 보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 실례합니다. 혹시 당신이 페니 크로스비입니까? 묻는 거예요. 예, 제가 맞다고 그러자 또 이제 물어봅니다. 혹시 찬송을 이렇게 작시한 일이 있으십니까? 물으면서 당신이 이 지역에 이 동네 산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서 집에 잠시 방문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들어오라고 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이제 이분이 이제 집을 떠나면서 악수하면서 그녀의 손에 고맙다면서 오불을 쥐어주더라는 거예요.
이 정확한 하나님의 오불이 없어서 일을 처리하지 못한 이 상황에 놓여있던 이 페니크레스비에게 하나님이 기도하던 대로 원하는 대로 정확하게 빈틈도 없이 오불이 딱 얻어지게 된 거예요.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녀는 바로 384장 2절 가사에 보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이 결코 쉬운 길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최소한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셨고 그들이 타는 목마름으로 지쳐갈 때에 바로 우물이 있는 오아시스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 우물에서 목마름을 해결하셨던 하나님이 공급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여정에도 우리 인생에 정말 필요로 하는 일들이 있어요. 꼭 얻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우리 주의 도우심을 믿고 나가십시오. 낙심하지도 좌절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살면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이 우물을 발견하는 작업 속에 감춰진 비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18절입니다.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규라고 하는 것, 지팡이로 우물을 판다라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이 규라고 하는 것은 뭐냐? 당시 이 최대의 어떤 권력을 상징하는 기구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혹시 그런 오래된 영화를 보게 되면은 왕들이 갖고 있는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어떤 뭐 중국 사극에 보면 두채도 들고 있고 또 모세와 같이 10개 영화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그 애굽에 보면은 이렇게 지팡이도 아닌 것이 이제 짧은 요 정도 되는 짧은 으로 이렇게 뭐 채찍도 아닌 것이 앞에 끈도 이쁜 모양으로 내려져 있고 이렇게 들고 있는 것이 있어요. 바로 그거죠. 이거는 당시 최대의 최고 지도자들의 갖고 있는 권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걸 딱 이렇게 손도 치면서 이렇게 손 내리치면서 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이 규, 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지팡이, 이 궁극적으로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왕권을 상징해 높은 자들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물을 팔 때 이걸로 팔 수 있나요? 이 지팡이 가지고 땅도 파지지 않는 들어가지도 않아요. 여러분, 지팡이 가지고 지팡이 있잖아요. 이 지팡이 가지고 막 해봐요. 파자면 땅이 안 파지지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우리가 땅을 팔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삽, 곡괭이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삽이나 갱이나 이런 것이 보편적인 땅을 팔 때 필요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런 도구를 쓰지 아니하고 규와 지팡이를 왜 썼을까?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런 모든 우물을 얻게 되는 모든 것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아니라 내 힘, 내 의지, 내 삶의 방식인 규와 지팡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힘으로 막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하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 찾지요. 처음부터 하나님 찾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데 우리 인생은 꼭 어리석어서 어때요? 꼭 우리가 다 해놓고 나중에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러잖아요. 마치 우리 아이들이 엄마가 나갈 때 너 이거 이렇게 조심해. 이렇게 했다가 길 건널 때도 조심하고 집안에 있을 때 뭐 이렇게 해서 조심하고 또 비 오니까 미끄러우니까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 분명히 말했어요. 조심하라고. 근데 일을 다 저질러 놓고 와가지고 아빠를 찾고 엄마를 찾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이 자기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고 겸손하게 살면 참 다 되겠는데, 그 하나님 찾지도 않고 하나님 도움 필요지 않는다 생각하고 자기 힘으로 자기 방식으로 살다가 일은 다 깨지고 엎어지고 일은 다 벌려진 상태에서 스스로 해결이 안 되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것이 어리석은 인생, 미련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방식으로 이 세상 살 수 있겠습니까? 늘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 됩니다. 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해, 안내를 받아야 돼.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모르는 길을 갈 때도 나 이 길 알았어, 자신 있게 가면 길 잊어버려요. 가이드의 안내를 가야죠. 우리가 여행을 가게 되면, 모르는 곳에 여행을 가게 되면 그 여행에 안내하는 그 가이드를 듣고 따라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힘으로 다 알 수 있습니까? 모르죠. 내일 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 부르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정말 내일의 일 정말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여정을 우리는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시고 살면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4장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천국을 가는 이 삶의 여정 속에, 순례 행진 속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는 여정을 한번 보세요. 우리 삶의 여정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광야 속에 마주하는 삶의 여정 속에 우리는 똑같이 살아갑니다. 우리가 여러분 때로는 그 아르논 골짜기를 지나쳐야 될 때가 있고, 그래서 그 아르논 골짜기를 지나치다 우리는 깨지고 상하고 타는 듯한 목마름의 갈증에 우리는 막 고생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에게 부회를 안내주고 부회를 해서 우물을 마시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 여러분, 강야와 같은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또한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것 때문에,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것 때문에 우리는 광야를 지날 때도 그럼에도 감사할 수가 있고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광야에 놓여져 있습니까? 광야에 놓여져 있다고 여러분 우리 생각이 들 때 이 찬양을 오늘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되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을 저도 잘 몰랐는데 우리 아들 요한이가 예전에 학교에 있을 때 채플 시간에 이 찬양을 불렀어요. 그리고 뭐 화장실을 가든, 제가 그 학교 가보니까 화장실에도 음악이 찬양이 나오고 식당에 가도 찬양이 나오고 그 밖에 이제 그 캠퍼스 그러니까 이동하는 데도 찬양이, 그 나뭇가지에 찬양이 다 나오고 이래요. 어디든 다 찬양이요. 방송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찬양을 딱 들었대요. 이 찬양을 듣는데 아빠 생각이 나더래요. 아마 우리 아들이 바라본 아빠의 모습은 강야에 딱 덩그러니 홀로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나 보죠. 저희 아들 표현대로 우리는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홀로 아무도 없는 그 깜깜한 강야와 같은 사막에 놓여 있을 때가 있어요. 홀로.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길을 잃어버려 어디로 가지 발을 동동 구를 때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멀리서 울부짖는 그 맹수들의 소리, 옆에서 막 휘휘거리는 그 독사와 정갈의 소리에 두려워 떨 때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타는 듯한 목마름도 있고
있고 배고픔도 있고 정말 견딜 수 없는 추위와 고생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정말 누구도 아무도 내 가까운 누구조차도 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나만 홀로 남겨진 사막의 광야에 남겨진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사막의 광야에 놓여있는 인생이라면 오늘 이 찬양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말씀을 한번 가르쳐주는 찬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둠 마음이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로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니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둠 마음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로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네.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다른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계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치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니 나의 종에게 주님만 들어오시니 광야를 지나면 여러분 이 찬양에서 말하고 있는 게 있어요. 광야는 우리가 누구나 원하지 않는 외로움과 두려움과 또한 배고픔과 추위와 더위에
정말 겪고 싶지 않는,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는 그런 곳이 광야와 같은 곳인데,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받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가려면은 광야를 지나야 돼요. 아르논 골짜기를 지나가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세워지기까지는 광야를 지나가야 돼요. 그 광야에서는 단 하루도 한순간도 편하게 생활할 수가 없고 살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나를 광야로 인도하시는가? 나를 더 사용하시려고, 정결케 하시려고, 나를 새롭게 하시려고. 그래서 인간의 모든 자아와 고집이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렸던 내 마음도 깨지고, 나를 더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이런 것을 깨닫고 알게 하시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광야에 놓여있는 여러분의 삶을 생각하시고, 오늘 주님, 광야에서도 내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던 걸 나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광야와 같은 내 삶 속에서 나는 왜 나만 그래야 되느냐, 그 홀로 있는 그 외로움과 그 고독함에, 그 무서움에, 그 두려움에, 그 놀라움에, 그 목마름에, 그 배고픔에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고 이런 환경에 놓여 있는가 비관했다면, 오늘 하나님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런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도 필요한 걸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요.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광야에 놓여 있어도 아르논 골짜기와 같은 그 힘들고 힘든 비탈길의 계곡의 골짜기를 지나쳐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감사가 없었습니까? 힘들다고, 어렵다고, 아프다고, 고생한다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불평이 많았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가 먼저 이 시간에 회개합시다.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를 잃어버린 나를 발견하고 회개합시다. 그리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감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 삶이 광야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믿고, 하나님의 공급하심 믿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심 믿고, 우리 더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홀로 두시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때로는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도록, 세상에 그 누구도 기댈 수 없도록 나의 서리네. 주님만이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
내 도를 이기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아무도 살 수 없는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부르신 그곳 광야 성령의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광야를 통해서 때로는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내일은 우리 난 모르지만 광야에 같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려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난 모르지만 우리 광야 인생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지요.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의 날 여행하고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길 가고 가도 끝을 못 보네요. 주님 예수 할렐루야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의 영을 붙드사 평안한 길 주옵소서. 주님 가신 그 길 시민을 알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소명이여 큰 소리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항상 들려주소서. 오늘부터 내 마음은 통해 이번 한 주간도 편치 않게 하소서. 당장 내일도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 영광
주간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는 광야의 여정에 있다 할지라도 평탄한 길 주옵소서. 평탄한 길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다시 한번 평탄한 길, 평탄한 길 주옵소서. 당장 내일 또 어떤 일이 나를 기다리고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 어떤 광야에 놓여 있을지, 어떤 아르논 골짜기를 지나쳐야 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인생의 광야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하나님 공급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리심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고 하였사오니 이 말씀 붙들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다른 우리 광야의 여정 속에 평탄한 길을 이루어 주실 걸 믿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걸 믿고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고 이제 삶의 여정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